대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이 지켜냈고 그분들이 사수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시켰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근데 사실 읽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이긴 해도 새끼를 낳고 살던 부부예요. 그죠? 그러는데 이혼을 시켜서 지금 자식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두고 가기도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겠죠 이제. 그러면 생리별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 보면은 아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선지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그 여자를 잘 교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거는요 지독하게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린 상담실에 오면은 찾아가는 게 어느 시대로 찾아가냐면 12살 이전으로 내려가 보거든요. 그때 굳어진 신념이 뭔지 그거를 끄집어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가 거기 어렸을 때 꿀에서 나오거든요. 어머니나 아이들한테 뭐예요?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남자들은 기도하는 아내를 가진 건 가장 면류관이에요. 그나마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는 자식 인생이든 남편 인생이든 면류관인 거예요. 아내가. 왜냐? 어머니의 영향이 한 가정에 얼만큼 영향력이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85%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왜 이방 여자들을 가진 가정만 이혼을 시켰어요. 그쵸? 왜요? 그 엄마가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끝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나 이제 신앙인들끼리도 논쟁이 있죠. 아니 그래도 너무 우리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쩡히 살던 집구석을 마누라를 그냥 이혼을 시켜가지고 떠나 보내니 그 남편은 마음이 편할 것이며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본적인 게 있어요. 순종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왜 할까요? 기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알아요. 겪어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멸망으로 가버리고 아무도 솔로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 보고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왜 이방 여자랑 이혼을 시켜서 보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옳고 그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무서워했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지 이제 고고학으로도 다 이제 또 발견을 해냈어요. 얘네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산발랏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총독이면은 대통령이죠. 그쵸?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여기 총독이 산발랏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종이라고 나왔는데 도비아는 여기는 관료도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아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관리였어요. 그것도 도비아는 아주 돈이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1962년도에 이 산발랏은 1962년 사해 근처에서 동굴에서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사마리아 귀족들의 유골이 수백 구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62년도 이제 64년 전에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유품에서 나온 불에 탄 문서와 인장들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인장 이런 걸 다 봤더니 사마리아를 통치한 왕조가 산발랏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냥 이 예루살렘의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거를
그냥 뭐 동네 아저씨 하나가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요. 왕권에서 그냥 방해를 한 거예요. 왕권에서. 그러니까 힘이 들었던 거죠. 이게 뭐 그냥 앵간한 정책, 뭐 야당 여당이 있는데 야당 정도가 와서 괴롭히는 거라면 또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왕조 자체에서 했으니까 주목해야 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산발랏이 왕조였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들들, 산발랏의 아들들이 이름 끝자가 다 야자가 들어가요. 야자는 여호와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산발랏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걸 반대는 하고 있지만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짓는 거를 반대를 해요. 오늘 읽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둘이서 지금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 두려워? 지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두려워했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도비야인데 여기서 종이라 그러죠. 종은 아니고 고위 관직이었어요. 근데 도비야 가문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실제로 요르단에 가면은 서쪽의 이라크에 가보면 도비야 가문의 위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을 발견했어요. 유물을 발견했는데 아주 거대한 절벽을 깎아가지고 그 묘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 예수님도 그 돌무덤이잖아요. 예, 그쵸? 자기네 어마어마한 게 지금 밝혀졌어요. 도비야 가문이 얼마나 돈이 많은 집이었는지를 지금까지 그 묘실이 요르단 암만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 가문이 왕까지는 안 됐지만 왕처럼 돈으로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집안이 도비야예요. 그럼 산발랏은 총독이었고 왕조였고 도비야는 왕족처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둘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도비야는 또 어땠습니까? 돈을 뿌려가지고 또 사고까지 맺어요. 이스라엘 누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요. 느헤미야에 그 성전에 또 방을 하나, 그러니까 성전에 기물을 넣어두는 성전에 자기 또 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돈으로. 이제 그 정도로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왜 그렇게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인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방해를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예, 막 거짓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한테 겁박도 하고. 그러니까 쭉 보면 느헤미야 보면 쭉 나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도 숨기고 아침에는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는 떡 만들어가지고 또 몰래 신으로 성기로 가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여호와 신앙은 혼합이 안 된다는 거.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신앙이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거를 그냥 죽어라고 말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느헤미야한테 야 우리도 너희하고 똑같이 여호와를 섬겨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이 사람들의 혼합주의는 어떤 거냐면 혼합주의는 포용을 다 한다 그래요. 이 신도 포용하고 저 신도 포용. 지금 이 WCC하고 WEA가 뭐예요? 포용 신앙이에요. 포용 신앙.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포용 신앙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다. 예, 그때부터 차라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얘는 뭐예요?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합리적. 하나님 신앙은 합리적 아닙니다. 그냥 말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포용하자. 그리고 합리적으로 평화를 누리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니네는 니네 신 섬겨 우리는 우리 신 섬기는데 다 모여서 같이 잘 살자.
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신앙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평화주의자라고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신앙은 사람이 만든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만든 분을 섬기는 거고 얘네들은 지네가 만든 걸 섬겨요. 아니 웃기잖아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내일부터 신이라고 그러고 내일부터 여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때요? 아니 그래 좋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돼지를 누가 잡아요? 사람이 잡잖아요. 그 대가리를 누가 삶아요? 아주머니들이 삶잖아. 요즘에는 이제 뭐 공장에서 삶으니까 아저씨들도 삶아.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가 상에다 올려놓고 누가 절해요? 지네들이 잡아서 지네들이 삶아서 지네들이 상에다 갖다 놓고 지네들이 돈을 갖다가 꽂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뭘 해요? 빌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만 생각하시죠. 아니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웃겨요. 맞다. 그죠? 근데 자 근데 이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단호합니다. 냉정해요. 그러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냉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야. 너는 딱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야 우리 같이 짓자 그래요. 얘네가 뭐냐면 성전 건축 같이 하자 그래요. 근데 반대를 하죠. 느헤미야가 왜 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니네하고 상관이 없다. 잘라버려요. 얘네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여할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오지마. 얘네는 근데 느헤미야가 얘네들처럼 합리적으로 평화주의자였다면 그래? 첫째 물질이 있으면 금방 짓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었어요? 낮에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그 나무하고 성전을 짓다가 또 멈췄다가 짓다가 이렇게 온 성전이야. 얘네들 도움만 받으면요 그냥 순식간 요즘에 건물 하나 올라가는데 어때요? 돈이 있으니까요. 아니 어저께까지 뭐 공사 밑에 땅 파더니 며칠 있다 지나오는데 우리 동네 보니까요 8층짜리 건물이 그냥 세워졌어요. 2달도 안 걸려요. 1달 반이나 걸리나 봐요. 이때도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합리적을 따진다면 그냥 얘네들 그래? 협력해 그럼. 니네는 돈 돼. 우리는 기도해줄게. 지으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잘라버리죠. 왜냐? 느헤미야는 알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으니까 이혼시켰다 쉽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70년을 딴 데서 살았어요. 끌려갔던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2세대가 지금 거기서 나서 거기서 그 땅에서 살던 여자들랑 결혼해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쵸? 몇십 년을 같이 사는 부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얘네들 얘기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이왕 애 갖고 사는 사람 그냥 두고 새로 하지만 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한 몇 프로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반이에요.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다가 여기 와서 지금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지금 이방 여자들 다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기껏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집주고 애 낳고 정들어서. 그런데 어때요? 느헤미야가 단호합니다. 왜냐? 알아요. 왜 망해먹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거절을 하고 느헤미야의 거절은 그러니까 국수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영적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포용 정책을 받아들였다면
북이스라엘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왜 없어졌어요? 혼합 정책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혼합 정책에 혼합 신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 혼합 때문에 망한 게 북이스라엘이야. 그 사마리아가. 그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거기가 지금 지네도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역시도 느헤미야가 이때 생각한 거예요. 쟤네들을 받아들이면 당장 입에 달어. 당장 힘든 건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쟤네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잘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먼저 누구한테 당했어요?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어요. 유다는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아셔야 돼요. 그냥 느헤미야가 이거를 본 거예요. 지금 혼합 정책 하다가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나마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바벨론에서 70년 자기네 있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혼합 정책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도 저렇게 했다가는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부부들을 다 갈라서게 하고 그 쉬운 길 낮에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그 깎아가지고 성전지는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놀다가 짓고 놀다가 쉬었다 짓고 이랬잖아요. 여기 얘네들 재정을 갖고 오면 그 쉬운 일을 다 거절했던 게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영 사라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본토에서 돌아와서 그 욕을 먹어가고 협박을 당하고 막 그쪽 보내요. 저 자결단 같은 것도. 그러는데 다 거절을 하면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에스라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그냥 꾸역꾸역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뿌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올 수가 있었던 토대를 거기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당신들이 타협 안 할 때 꾸역꾸역 오셔서 기도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후손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배타적, 사람들은 다 배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가장 진실했죠. 옳은 길이었어요. 맛도 없어, 멋도 없어. 그냥 정말 고집스러워 보이고 저렇게 벽창호 같아? 욕도 먹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켜낸 믿음 덕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북이스라엘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혼합 정책.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결국 믿음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고집스럽게 수호해야만 후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물려줄 수 있듯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는데 결국은 뭡니까? 포용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집단이 지금요 변질을 다 시켰습니다. WCC, WE부터 시작해서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우정물통 같아요. 우정물통.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 그 다음에 다 좋은 게 좋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래.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문제야. 니네 예수만 교회만 가야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쵸? 아멘. 우리를 지은 거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은 분을 믿어요. 얘네들은 니네가 만들어 놓고 지네가 죽이고 모가지 잘라가지고 상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믿어요. 어떻게 그거랑 우리가 섞일 수가 있... 아니 그래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무당 다 불러다 초원제 지내고 기독교 행사에.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나 드라마 어디서 보는데 누가 그러다 아닌 건 아닌 거야.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우리가 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 자,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 좋은 게 좋다는 세상의 논리와 맞서서 고독한 성벽을 쌓아야 할 때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이 고독한 싸움을 어쩌면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이라도 그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가끔 하다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교회든지 우리나라와 민족으로서 막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여기서 앉아 기도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문득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우리가 몇 명 기도하다가 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산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니까 동물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죠. 동물들이 도망가는데 참새 한 마리가요. 저 호숫가에 가서 몸을 적셔요. 날개를. 그러더니 불난 데 가서 막 파닥파닥해. 또 적셔서 가서 파닥파닥. 택도 없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친구 동물들이 웃었어요. 야, 너 바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저 거대한 산불이 꺼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참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저 이 말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가 할 때까지 해보십시다. 우리라도 할 때까지 해보십시다. 그 바카스 광고에 나왔던 부부 얘기 드렸죠. 그 부부가 주말에 둘 다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젊은 부부인데 얼마나 해야 될 게 많겠어요. 주말에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첫째는 쉬고 싶겠죠. 주말만 되면 바닷가를 가요.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둘이서 그렇게 쓰레기를 줍는다고 이 바다가 깨끗해집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곳은 깨끗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라도 해야죠. 그쵸? 참새와 그 바깥 광고에 나왔던 그 부부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연약해요. 말도 안 되지만 참새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어떻게 보고만 있어. 이 부부가 했던 얘기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거는 아주 짧지만 지나온 곳까지는 깨끗하잖아. 저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멘. 이 뿌리를 내려줘야 이 뿌리가 뿌리 하나가 살아있으면 저 어저께도 제가 어제가 무슨 어제 낮에 금요 촬영 오기 전에 분재원 가서 또 그 분갈이하고 왔거든요. 제가 나무를 하나 경매를 받았는데 잘 아시는 분이 아니 그런 나무를 왜 경매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지가 2개만 살아있는데 경매는 화면으로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뽑아봤더니 뿌리가 몇 가닥이 살아있어요. 매화는 뿌리가 몇 가닥 있으면 반드시 또 살아요. 우리는
몇 가닥밖에 안 되는 뿌리지만 이 뿌리가 잘 내려지면 다시 뿌리 하나에 잎이 하나 피고 뿌리 하나에 잎이 하나 피면서 다시 또 매화가 저는 살아요. 우리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면 우리 이 정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 혼합주의 신앙이 특별한 이단들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이 이단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이단들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교주지. 그죠? 어찌 보면 차라리 이단들은요. 그냥 솔직히 담백하기는 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냥 그리고 걔네들은 얼마나 폐쇄적이에요? 자기네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이거야. 음녀라 그러잖아요. 음녀. 성경에서 혼합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 그래요. 음녀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그냥 다 섞은 거야. 다 섞은 거야. 그러니까 음녀, 방탕, 더럽다 다 하시는 거예요. 이단은 차라리 자기네밖에 없어요. 혼합주의는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교단, 그 다음에 성공했다는 교회들, 이번에 그 부산 무슨 김문우 목사님인가? 그 결국은 내려놨더라. 뭡니까? 일반인들도요 그렇게 욕 안 해요. 저도 그냥 저는 뭔지를 모르고 이게 뭔 얘기야? 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집회 가고 막 이랬으니까 알잖아요. 같이 인사도 하고. 근데 저는 한 30년 전부터 그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뭐 그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수들끼리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성 가수들 가서 하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예를 들면 무흥회 때 그러면 목사가 그 큰 교회 목사가 돈이 뭐 그렇게 가수들보다 더 필요하겠어요? 가수들 음반 절대로 광고를 안 해요. 자기 설교 테이프 광고하느라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욕해요. 사실 놀았어서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봐요. 그 교회 리더자들이 성공했다는 교회들 그런 리더자들이 무당 구판을 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당은요 작두라도 타요. 그죠? 지금 목사들은요 그런 목사들은 영성도 없습니다. 카리스마 없습니다. 리더십 없습니다. 지조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요. 우리만도 못해요. 우리는 죽은 하사나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놈도 좋고 이놈도 좋고 음녀입니다. 음녀. 자,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강요했던 이유는 여자의 힘이 어떤 영향을 가정과 남편과 자녀에게 끼치는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죠? 어머니들 더 잘 아시죠? 남편들도요 60살 넘어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 다스리기 쉽다고 밥 안 주면 된다고. 근데 딱 집에요 자식들 말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남편 말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론 막판에 가서 누가 결정 내려요? 장로님. 이게요 마누라가요 찡그리는 일은요 하기는 해요. 결국 나중에 가서 요금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85%예요. 제가 볼 때는 90%예요.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 부자를 가장 먼저 움직인대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도 집요하거든요. 자식들한테 뭐 시킬 때요 엄마들 그 끈질김 아시죠? 집요합니다.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엄마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새끼를 낳은 엄마들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또 싸우기 싫어서 그냥 죽은 척하고 져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놀랐습니다. 남편도 돌아오게 만들고 자식도 돌아오게 만들고 자식들 곁길로 가던 거 어머니 기도하는 집 자식들은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돌아와요. 왜? 어머니들은 한 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도 권사님들 보면서 희망을 갖고 계시고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래도 기대하고 계신 거 왜?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들은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혼을 시킨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한 가정의 주부의 역할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래 갖고는 이대로 그냥 수용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도 결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건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아내들이 따라는 오죠. 왜냐 여기 지금 전체 분위기가 다 예수 믿는 분위기니까 따라는 오지만 어떻게 써요? 사람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틈만 나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을 시킨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울며 보내잖아요. 울며 보내요. 근데 어때요? 알았던 거예요. 혼합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하나를 지켰던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산발락과 도비야 도움받으면 성전 금방 지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거를 거절하면서 그 고생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 패다가 성전 지으면서 그 고생 그 긴 시간을 지으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 그 울고 불고 하는 가슴 아픈 가족사를 보면서도 다 이혼을 시킬 수밖에 없으면서 지켜냈던 신앙이 결국 하나님 한 분 신앙이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이후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걸 봤고 자기네들도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뼈가 아프도록 후회를 해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